우리 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또 1월 둘째 주일 우리 베델교회, 샌디에고 베델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 이대 사역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어서 비전 333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비전 선언문 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함께 증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흥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목을 이제 우리 베델 비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공동체, 생명 살려 제자 삼는 잠깐 생략하고 예배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말씀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추장이 있었어요. 근데 추장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장직을 좀 물려줘야 되는데 추장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장이 아들에게 추장직을 물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셋 다 추장직 이어받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냥을 데리고 가서 뭔가 그 결정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시점에 딱 갔는데 추장 일행의 눈앞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또 커다란 독수리가 한 마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추장이 뭔가 감이 딱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셋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이냐? 너희들 앞에 보이는 저 앞의 광경은 무엇이더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니까 처음 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남이 질세라 또 대답합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무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셋째가.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 추장이 바로 오더를 내립니다. 주문을 합니다. 그럼 그곳을 향해 쏴라. 그래서 막내가 독수리 가슴에 화살을 겨냥하고 맞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퀴즈. 추장직을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객관식 드릴게요. 주관식 벌써 나오셨어요? 1번 첫째 아들, 2번 둘째 아들, 3번 셋째 아들, 4번 난 모르겠다. 4번 하실 분은 안 계시죠? 주관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추장직을 누가 물려받았을까요? 셋째 아들이 물려받게 되었죠.
왜 셋째 아들에게 막내에게 추장직이 갔을까요? 추장이 가장 좋아할 만한 분명한 목표에 겨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가. 바로 이런 설명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뼈대, 앞부분은 뼈대에 대한 복음의 뼈대를 증거해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1장까지 12장부터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실천적인 내용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주목되어지는 것은 이제 실천의 내용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게 12장 오늘 읽으셨지만 뭐가 언급이 되어집니까? 예배. 그렇죠? 실천하는 12장부터가 실천하는 내용의 주된 메시지가 되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첫 언급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기능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우선되는 실천 목표, 로마서에도 있지만 실천의 첫 부분,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단연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대사역 비전 좀 같이 나눠드리면서 첫 번째 비전 선언문도 역시 뭡니까? 오늘 예배 공동체, 생명 살려 제자 삼는 예배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 목표인 예배, 무엇보다 어느 누가 좋아하는 것 이전에 추장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목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목표, 그 실천 목표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묵상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목표, 또 실천 목표로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또 우리의 또 사명이라고 할까요? 목표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이제 들어와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 그러니까 실천 목표,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모든은 좀 더 길어져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바로 지금 구원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강권하시는 은혜와 역사, 바로 우리로 있게 하신 구원의 역사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목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좀 지나가야 될 부분은요, 예배의 시작은 우리에게서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자비에 대한 우리가 뭡니까? 반응이고 응답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레이기 우리 장로님도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기도 또 우리 감사 기도 또 해주시고 한 번 더 은혜와 도전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셔서 참 또 감사드리는데, 이제 레이기 말씀 요즘 통독하잖아요, 저희. 근데 이제 레이기를 일컬어 이제 예배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레이기가. 그렇죠? 이제 레이기 이제 우리 2장씩이니까 이렇게 쭉 봉독하면서 이제 통독하면서 오시는데, 오제사, 레이기에 나오는 오제사 있죠, 오제사? 5가지 제사가 어떤 제사죠? 예, 말씀들 나오시죠. 예, 그 앞자 따서 번소, 화속속. 5가지 제사. 자, 근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누가 구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물두멍, 뭐 번제단,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이렇게 설비해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배치시켜 주시고 해서 어떻게 또 각을 뜨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생기는 새로운 목표들이 있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 뒷부분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문장으로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실천 윤리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목표, 의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목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국가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되셔야 된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실천 목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s.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은 구별해서 드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영단번의 제물로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제물로서 죽은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바로 너희 몸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은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 이 부분에서 이제 팀 켈러죠. 이제 그렇게 오래 전에 돌아가시지 않고 주님 품으로 가셨죠. 참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십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의미이다. 팀 켈러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주신 것.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자, 요건 좀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하면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메시지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며 매일매일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죠.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가슴속에 우리 아까 찬양도 마음으로 와닿으면서 한 번 더. 우리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며 매일매일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매일같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요, 그저 일어나는 발생되는 해프닝, 이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으로도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오늘도 여기 나온 대로 매일매일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싱 있잖아요. 블레싱이 어디에서,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blood에서 왔다. blood, 피 아시죠? 피. 그럼 누구의 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blood,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블레싱,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잖아요. 블레싱, 블러드에서 어원이 왔다라는. 반면 해피니스, 바로 happen, 이것의 어원인 거예요. 해피니스, happen, 어쩌다 발생되는. 우린 거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블레싱,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은혜들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blessings, 우리 S 좀 붙여갖고 또 축복하는 인사 아시죠?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blessings 한번 축복하고 인사해 주실까요?
blessings, 예, blessings, 예,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까지 전달하고 증거하신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우선되는 실천 목표 예배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목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목표. 되기 위해서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자,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증거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라. 네.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 결과를 어떻게 보면 2절이 얘기해 준 거. 영적 예배니라. 그 결과, 2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되는 실천 목표, 그 예배를 통해 그 결과는 뭡니까? 변화다, 변화. 변화는 but be transformed.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change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 transformed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펠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하나의 목적이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 옷차림, 외모, 동작 하나하나까지 변화하기 마련이다. 옆에 분들 조심스럽게 한번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네. 표정도 변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표정도 혁명합시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표정도 혁명합시다. 네. 우리 다 변해야 돼. 모든 것이. 그렇죠? 목표가 있는, 우리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변해야 하겠다. 하나하나까지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진 예배자의 삶, 그 결과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야말로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정에까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보통 일상, 보통 삶 가운데서 적게는 300번, 많게는 1700번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 그래요.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일상이거든요. 물론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인데, 이 통계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300번, 많게는 1700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잠자리에서 이제 일어날 때부터 말이죠. 일어날까? 아니면 좀 더 누울까? 뭐 할텐가? 뒤치다거릴까? 이것도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거죠.
이제 반찬 이제 드실 때도 그래도 몇 찬 정도 드시잖아요. 그럼 뭘 먹을까? 그것도 다 선택인 거예요. 한술 뜰 때, 요번엔 요거 먹을까? 요번엔 저거 먹을까? 이런 게 다 선택하고 결정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또 통계에 따르면, 통계입니다. 30분간 운전할 때, 이제 드라이빙 하시는 가운데에 몇 번의 선택과 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30분 동안 운전을 해요? 아까 일상은 하루를 얘기한 거였어요. 300번에 1700번이죠. 근데, 뭡니까? 이거는 이제 30분간 드라이빙 할 때에 몇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해? 1000번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 그래요. 어떤 선택이죠? 드라이빙 하실 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엑시 저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등등. 그리고 또 끼어줄까, 말까? 또 끼어들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이제 한국에서 배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 운전 가르쳐 주셨던 분이 아주 명쾌하고 쾌활한 분이셨어요. 근데 한국이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은 끼어들기 잘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아주 잊지 못할 중요한 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끼워줘요, 한국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당시에는 굉장히 터프했어요, 드라이빙이.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깜빡이 켜고 들어가지 말고 대가리를 먼저 들이밀어. 그리고 깜빡이 켜. 그리고 좀 겸연쩍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여태까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벌써. 한참 됐는데 제 머릿속에 있질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머리 대가리 먼저 뒤밀고 오시진 않았죠. 한국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처럼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결국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무엇을 위한 결정이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목표가 어디 있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목표를 두시기를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잘 알려진 1800년대의 데이빗 리빙스톤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로 유명하신 데이빗 리빙스톤. 이분이 의사였다는 거 아세요? 아주 소위 말해, 그러니까 세상 말, 시장 말로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선택하기 결정하기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래가 보장되며 촉망받는 의사, 데이빗 리빙스턴. 근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지 아프리카 정글로 가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로 유능한 의사였던 형이 있었어요. 동생의 그 결정, 너무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에요. 비아냥거립니다. 너는 너 원대로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매장당할 거야. 하지만 나는 영국에 남아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수세기 지나서 오늘날 리빙스톤의 삶, 그 형에 대한 기록, 영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있죠? 거기에 리빙스톤의 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딱 한 줄만 기록이 돼 있어요. 저 유명한 리빙스톤의 형.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리빙스톤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걸쳐서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 결정, 그들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분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이제 곧 오죠? 네, 우리 할로데이 언제입니까? 내일인가요? 아이고, 벌써 내일이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시는 대로. 흑인 인권 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분이잖아요. 이분 일화가 많이 있으시죠? 어느 날 워싱턴 거리를 걸어가는데 길을 쓸고 있는 청소부가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불평을 계속해서 투덜투덜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킹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죠. 킹 목사님 목소리 큰 거 아시죠? I have a dream 하고 하는 그 멋진 유명한 설교. 킹 목사님이 그 청소부에게 투덜투덜하는 그 청소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형제요, 그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잊지 말게라. 만약 그대가 그 일을 그만둔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가 그대로 더럽게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깨달아 알아야 알지 않겠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무엇을 결정하는가가 위대하다. 아니, 그보다 무엇을 위해 선택하는가, 무엇을 위해 결정하는가, 바로 그것이 결과의 위대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출신 계신 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많이 이렇게 익숙하시죠? 뭐로 시작합니까?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질문하죠. 답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뭐 더 제가 질문 드리면 그 답을 하세요. 뭐 많이들 아시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베델 공동체 제2대 사역의 비전 선언문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천 목표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생명 살려 제자 삼는 예배 공동체. 어떻게 하면 다른 어떤 누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실천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그걸 달성하고 도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디 거룩하고 복되며 또 신실한 또 예배자들의 여정이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어가는 복된 예배의 여정, 예배자의 여정이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실천 목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목표,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우리가 그저 레디고 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분명한 삶의 그 목표를 붙들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 허락하여 주셔서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 목표를 삶 가운데서 이루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되며 신실한 주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한 번 더 주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